보면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그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뭐 율법으로나 또 유대인이 자랑하는 혈통으로나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방인들만 구원하시냐? 유대인들은 버리시냐? 또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시켜주셨다. 원래 올리브 나무였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치기를 당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해주실 정도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올리브 나무였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쉽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냐, 그런 메시지를 바울이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성도들이 자꾸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자기들의 율법, 전통,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의지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바울이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자,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한 뒤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거룩한 산 제물 말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그 산낙지가 굉장히 떠오릅니다. 여러분, 산낙지 드셔본 적 있나요? 산낙지, 낙지 탕탕이. 외국인들은 막 너무 징그럽다고, 잔인하다고 그러는데 또 한번 먹어보면 맛있다고 하는 자, 산낙지.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는 낙지도 너무 맛있는데 산낙지는 산낙지 특유의 맛이 있죠. 생동감이 있고 씹히는 질감이 굉장히. 그리고 산낙지의 특징은 뭐냐면 입안에 들어가면 막 달라붙습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죠. 아이들이 먹기에 너무 위험할 정도로 입안에 막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전 되게 어릴 때 산낙지를 처음 먹어봤던 기억이 있긴 한데,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막 움직이고 활력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혼자 살아있는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아가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살아있는 삶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있는데 이 세상의 풍조가 있어요. 흐름, 조류. 예, 지금 막 조류 때문에 말이 많죠. 예, 그 조류가 있어요. 근데 조류는 한 방향으로 여러분 일정하게 흘러가거든요. 예, 이건 뭐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언제 그 조사해봐도 조류는 한 방향으로 늘 일정하게 흘러요. 늘 일정하게 흐릅니다. 세상이 가고자 하는 조류가 있는데 그것도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흘러가요. 어느 방향으로 일정하게 흘러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게 되면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정한 방향의 조류를 따라서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조류,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으로 내가 마음으로 결심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내가 좋은 마음 먹으면, 내가 결심하면 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 줄 알고 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뭐 다 알지만 우리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쉽다고 말합니까? 어렵다고 말합니까?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 하나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마음 하나 바꾸기가 어렵고 좋은 게 무엇인 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12장 이 말씀에서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해 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 우리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에 중요한 열쇠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신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원래 내가 알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새 마음들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들을 계속 구하고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인생들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대의 풍조는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과 새 본성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별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해야 된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품고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될 각 성도의 삶, 또 그런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는 일, 또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을 리딩하는 것,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자선, 내 것을 통해 나누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나누는데 자,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드러나요. 교회에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나 혼자서만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화된 성도의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인데 첫 번째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길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 방향성은 뭐냐면 공동체를 소중히 생각하고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귀찮아. 공동체가 뭐가 중요해. 아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유 귀찮아. 교회 가면 그냥 얼굴 붉힐 사람들만 있고 나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변화되죠.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1대1 관계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공동체 안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재미있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행복하니까 내가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뭐 말씀을 좀 뭐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도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방향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또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함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